말씀으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도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간구와 또한 그것들을 기도드리며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 모인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우리가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늘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과 소망과 또 사랑과 기쁨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주님의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을 쫓아서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평강이 회복되고 사랑과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해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진리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 우리 어떤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살려오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가운데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어떤 자격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섰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삶 속에 있었던 좌절과 낭만과 실패감과 그리고 우울함과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있는 악한 습관과 생각들과 그리고 악한 어떤 죄악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또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당신의 귀한 긍휼하심과 풍성한 삶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누려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리를 둘러보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각자의 삶의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도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그들 가운데 중보가 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예배가 이 땅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그런 등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빨리 우리 온 성도님들이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모두 다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마침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배를 위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루신 분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찬송가 32장 우리 하나님 앞에 32장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을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모두 제자리에 앉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중보기도할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 4차 코로나의 확진 숫자가 증가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고 그리고 정말 순차적으로 잘 백신이 공급이 돼서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해 나가고 그리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빨리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위정자들에게 또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루빨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소망 가운데 다시 삶을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저 북녘 땅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어쨌든 저 북녘 땅에는 분명히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통을 속에서 그리고 또한 이불 안에서 지하에서 분명히 예배드리는 남겨진 구루터기의 성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아름다운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저 북녘 땅에 많은 것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북한 땅 가운데 동토의 땅 가운데에서도 활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각각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김창근 목사님, 송윤수 사모님, 네팔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초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과 뜻이 되셔서 이곳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유람 위에, 이 팔탄에, 아니 이 화성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이 암울한 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너무나 불꽃이 이 초비전교회를 통해서 타오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주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지고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주님과 언제 주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나라 민족이 언제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셔서 언제나 이 봄에 노란 불꽃이 이 대한민국 땅, 이 한국의 땅에서부터 언제는 터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언제는 구원케 하시고 언제는 모든 세워진 교회들이 언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와 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무조건 명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는 코로나가 언제는 이 땅에 치워삼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언제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오히려 불꽃을 터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동양 땅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구원케 하시고 아버지 저 동양 땅에 아버지 하나님 풍지가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당신의 지체들 당신의 거룩한 성도들 아버지를 구원하여 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에서 그들도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리며 마음껏 죄를 찾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우리 좋은 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예배되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당신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비전교회가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유람리에 이 파탄에 이 향남과 아버지 이 화성 땅에 아니 이 대한민국에 아버지는 귀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우리 경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나와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아버지 바라보며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는 붙잡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였사오니 이 중보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가 오늘도 함께 중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복으로 되돌려 갚아주시옵고 그리고 또
것으로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계 2장 1절에서 또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학계에서 함께 말씀을 볼 때 2장 1절에서 또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기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학계서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라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용도 내 것이요 용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오늘도 양육하며 가르쳐 나아갈 때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알아 긴 시간 긴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축복 내려주시고 특별히 가르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교사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잘 양육할 수 있는 교사로 주님께서 늘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을 나아가서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환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계속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에 선포되었었던 그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큐티 말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주제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지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한 주간 선포되었던 주제를 그 큐티 말씀을 통해서 찾아봄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선포되었었던 말씀의 주제는 견고함이었습니다. 견고함.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견고하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흔들린다고 생각해봐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 될까.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의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견고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견고할 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견고해야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그 부모 역시도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이 견고히 서 있어야 그 가정이 우뚝 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회사의 오너가 굳게 서 있어야 그 기업이 견고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견고히 서 있어야 그 교회가 견고히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냐면 권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권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때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견고함 가운데 승리하셨으면 아멘.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가 소망에 대한 그런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죽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무엇일까? 살기 힘들어서 죽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마 그랬으면 1950년대, 60년대에 있던 분들은 다 죽었었어야 돼요. 6.25 동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는 게 어려웠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잘 양육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잘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어요. 오히려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이 땅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삶, 어려운 삶이 우리가 죽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힘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살아가는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이유를 잃어먹기로 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솔직히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 건지,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무슨 소망 때문에 살아가는지 잃어버린다면 내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때 죽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정말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 복된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와 그리고 소망을 오늘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귀를 정말 잘 기울여보고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지? 내 삶 가운데 정말 희망이 있는 거야? 내 삶에 정말 가치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과 어떤 존재감과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 때문에 혹시 혼란하거나 아니면 우울한 가운데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우리 남겨진 삶을 회복하신 가운데 치유하신 가운데 다시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 등분으로 나누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여서 통일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러한 기간을 한 단계, 한 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간은 무엇이냐면 이 통일왕국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했었던 그 기간이 두 번째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간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의 그 기간, 그것이 세 번째의 기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이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학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 언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지, 언제 하나님께서 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 말씀을 2000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능력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학개는 바벨로니아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유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온 시기, 돌아온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입니다. 이 학개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학개, 에스라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함께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돼요.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가 어쩌면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586년, 약 130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멸망을 당한 남유다라고 하는 그 민족이 송두리째 약 5만 명이나 되는 그 유대 모든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곳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바벨로니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땅의 전신이 바벨로니아 왕국입니다. 바벨로니아로 끌려갔다가 이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페르시아는 바로 이란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남유다가 온전히 포로로 모두 다 끌려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에 다시 바벨로니아를 점령하여서 왕국에 들었을 때 그때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무엇을 선포하게 되냐면 너희 바벨로니아에서 이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 민족은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 동안 유대 민족이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70년 뒤에 유대 민족이 어디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차로 돌아왔었던 것이 누구였냐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하고, 2차 귀환은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돌아오고, 3차, 4차 그 위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땅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로 돌아왔을 때 수르바벨과 함께 돌아온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학개 선지자와 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5몇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 민족을 이끌고 1차, 2차, 3차, 4차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개업을 한다든지 아기를 낳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인생의 전환점 가운데 있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대부분 보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초토화됐어요.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모두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모든 물질을 동원해서 성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마리아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의 정책은 뭐였냐면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다 끌고 가는 것이었어요. 아라비아로, 그리고 또한 이란으로, 바벨로니아 지역으로, 유럽으로, 아수르 자기네 본국으로 그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틀어뜨려 놓았어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곳곳에서 아람에서 살던 사람, 아수르에서 살던 사람, 페르시아에서 살던 사람, 여러 민족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이주시켰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었던 이 이스라엘인들과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완전히 혼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혼합 종교주의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는데 그 성전, 그들 북이스라엘이 지은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모든 민족들이 섬겼었던 각종 우상들이 그 가운데 다 있었던 거예요. 유대 민족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려고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했을 때 그때 혼혈이 된 사람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좀 주고 싶다.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수르바벨과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종교도 같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우상들이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들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것은 악한 왕들이 모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함께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모든 각종 우상이 함께 세워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모든 역사서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심판하셨나요? 그것은 그들이 우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자기네 자신의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학계와 다시 돌아온 스룹바벨과 다시 돌아온 유대 모든 민족들이 스스로 정결하여 이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했던 것이에요. 이러자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돌아와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에게? 고레스 왕에게 조서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내면 이간질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으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고레스 왕이요, 이것을 허락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서 독립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 왕이시여, 그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서를 꾸미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고레스 왕은 성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몇 년이 세월이 지나면 16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흘러버린 거예요. 1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짓는 것이 어떻게 되면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6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쓰여진 선지서가 학계 선지서예요. 이 중단되었었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학계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학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학계 선지자가 우리 모든 스룹바벨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학계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서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당시의 상황이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 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장 3절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하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건 너무 보잘것없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은 어때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보잘것없다? 이 말씀 좀 맞지 않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뭔가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당시 모든 자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제1성전이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성전을 보는 자들마다 성을 지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유한 왕이었는지 아세요? 이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각종 금과 은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기 전에 성전을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70년 전에. 이 70년 후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영광, 이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 이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들이 포로로 다시 돌아와서 지은 성전, 이제 짓고자 터전을 마련한 그 성전을 보았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알거지들이에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어요. 포로들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그들이 지은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의 이야기를 할 때 이 성전이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느냐,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람과 좌절과 실패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계와 함께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에스라 선지자가, 에스라가 이 학계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가 에스라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학계와 에스라는 동일 시대의 인물이었어요. 근데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쓴 역사서를 보면 3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조금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좀 찾아볼까요? 자,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스라 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첫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 아주 화려하고 웅장했었던 파괴되기 이전의 성전, 이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온 이후에 다시 짓는 성전의 기초를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에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그것은 무슨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 예전에 성전을 못 본 사람들은 그냥 성전 짓는 것 자체가 좋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은 그 초란 성전을 보면서 뭐 한 거예요?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참 묘해요. 여러분, 기쁨과 슬픔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슬픔이 이겨. 일단 희한해. 이 슬픔은 전염병 같아. 여러분, 이 대성통곡했었던 우울함과 좌절감과 실패감이 이 유대 온 민족 가운데 쫙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우울한 가운데, 슬픈 가운데 젖어들었대요.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음모를 꾸며서 고레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이 중단되게 됐잖아요. 16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은 16년 동안 우울함과 좌절감과 실패감과 그 가운데 완전히 쌓여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한번 봐봐요. 이 시대 우리 교회, 우리 신앙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아마 그때하고 비슷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제한을 받고 있어요. 어떤 때는 좀 화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많이 걱정들을 해요. 코로나 이게 이 시대가 문제가 아니야.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어쩌면 그 당시에 16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그들 가운데 엄습하였던 그 가운데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었던 병이